원오심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108번째 편지 묘각 대사께 도를 배우려면 먼저 스승을 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앞부분을 좀 보다가 멈췄는지 여튼 진정으로 정수리에 바른 안목을 갖춘 선지식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해 생사대사를 결정코 해결하려면 모름지기 용맹스럽게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정식을 잊고 몸소 참고해야 합니다. 잊는다라고 하지만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잊고 싶다고. 잊어질 것 같으면야 처음부터 이미 편안한 건데 정식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상관없이 용맹스럽게, 그게 용맹이다. 나의 주장이고 나의 의견을 밀어붙여서 관철시키는 게 용맹이 아니라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대로 보는 게 용맹이다. 저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냐. 걱정하지 마라. 절만 망한다. 그 정도로 망할 것 같았으면 빨리 망하는 게 낫고, 천년고찰이 그러면은 인간의 힘으로 그게 천년이 가고 또 앞으로도 또 천년이 가고 그러겠냐.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구나. 이 긍정이 돼야 되는데 입을 못 대가지고 깨달아 들어감을 바탕으로 해서 본래부터 홀로 벗어나 걸리거나 막힘이 없는 본분사를 드러내 밝혀야 합니다. 매일 덜어내고 날마다 덜어내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의심할 것 없는 지극히 참된 크게 쉬는 경지에 이르면 이것이 이른바 안목을 갖춘 참학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기고 짐 등 이기고 지고 이런 분별이 있고 고정된 틀을 갖게 되면 비록 한번 뛰어넘어 스승하더라도 있음도 모르고 선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선한 마음을 낸답시고 쓰는 것이 진운의 선함이다. 도를 배우지도 않고 벗어나기를 구하지도 않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문에 대해 깊은 조예를 얻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길을 반도 가지 못한 것이니 또한 가련하다고 할 것입니다. 묘각대사께 무릇 출가해서 속세를 떠났다면 성인의 도를 넓혀 모든 사람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제했느니 도를 얻었느니 하는 흔적도 없어야 향상인의 행리처를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향상인이라면 스스로 불법을 알고 묘과를 증득해 불조를 뛰어넘었다고 말하는 것을 긍정하겠습니까? 사람을 구제하고 성인의 도를 넓혀서 모든 사람을 구제해야 하는데 그게 구제하는 모양이 없이 구제한다. 사람을 구제했다, 도를 얻었다, 그런 흔적이 있으면 그러면은 또 다 갚아야 되니까 갚으려면은 또 다시 태어나야 되고 등등. 향상인의 행리처. 짐작컨대 분명 그럴 리 없을 것입니다. 불조를 뛰어넘은 입장에서 불조를 뛰어넘었다, 이런 모양, 이런 소리를 내겠냐. 그것은 단지 털끝만큼의 주관과 객관으로 주관과 객관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해오 이해해서 깨달음을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구하는 것일 뿐이며 또한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찌 불이 활활 타오르듯 견해의 가시를 내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옛 어른 스님이 이르기를 저 체득한 사람은 다만 조용하고 한가한 것을 지킬 뿐이다. 참 뭐가 드러나지를 않는다. 조용하고 한가한 모양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냄새가 안 난다. 냄새를 풍기지 않으니까. 또한 왕노사는 다만 바보처럼 하기를 바랄 뿐이었던 것입니다. 왕노사는 남전스님, 암두스님 말씀, 남전스님 말씀 다 인용하면서, 같은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어찌 보지 못했습니까? 왕노사가 번번이 대중에게 이르기를 삼세 재불도 있음을 모르는데 이노백우, 요거는 고양이와 흰소라고, 고양이와 흰소가 도리어 있음을 안다고 한 것을 남전 스님께서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모양이고,
설사 완전히 벗어난 고양이와 흰 암소가 되더라도 그 속에 주저앉아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름지기 이렇고 이러며 다시 이렇다 하더라도 저쪽을 향해서 손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산이 이르기를 그대가 푸른 연못을 마치 거울처럼 맑게 한다 해도 끝내 밝은 달이 내려오게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또 주석에 소개가 돼 있어서 풍주 협산선의 선사 편 연등회요에 대중에게 말했다. 법문 가운데에서 노승이 옛길에 선불장을 마련해 두었다. 뭐 선불장이면 부처되는 오디션인데 옛길에 잘 마련해 놨으니까 찾아봐라. 만약 홀로 나아가는 이라면 지나치겠지만 만약 기중인이라면 바로 별도의 한 길이 있게 될 것이다. 눈앞에 법은 없고 뜻은 눈앞에 있다. 눈앞에 세법, 만법, 경계는 없고 뜻은 눈앞에 있다. 목전법, 눈앞의 법이 아니라면 눈과 귀로 이르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는 원인이 없고 땅에는 결과가 없으며 해와 달은 단지 허공에서 운전할 뿐이다. 설사 푸른 연못의 맑기가 마치 거울과 같더라도 결코 밝은 달을 내려오게 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는지 그대를 따라 호곡 노래곡 오랑캐 노래 부르며 진나라의 그럼 쟁을 밤에 타니 맑은 소리 듣는 것 생각 바뀌어서 그것과는 관여하지 않는다. 작용을 하는데 맑은 소리를 듣는데 생각 바뀌다, 격 바뀌다. 스님들이여 용에는 용의 억구가 없지만 용은 본래의 모습을 따르지 않으며 준마는 풍고를 드러내지 않는다. 노승은 일찍이 이르기를 하늘에는 비춤을 움직이는 수고가 없고 땅에는 기를 세우는 작용이 없으며 밝은 달은 천지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노승을 일찍이 이르기를 이러했다. 스님들이여 물속에서 구하지 말라. 그러면 또다시 개성으로 임금의 지위는 천자를 따라 귀하게 여기고 태양이 서쪽으로 지면 반드시 근심스러우며 빈집은 관문의 쇠사슬 뜻에 구속되지 않고 바람과 구름은 두 사람을 간섭하지 않네. 이렇게 협산선의 선사 법문과 개송을 그대가 푸른 연못을 마치 거울처럼 맑게 한다 해도 끝내 밝은 달이 내려오게 하는 것은 어렵다. 협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 아는 것이 조금이라도 다하지 못하면 모두가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은 것이며 방망이로 돌 사람 석인의 머리를 난폭하게 치는 격인 것입니다. 참다운 일을 논하고 구경처를 살피면서 옷 입고 밥 먹는 것이 비록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몸에 달라붙은 속적삼을 벗고자 한다면 거기에 머물거나 막혀서는 안 됩니다. 다를 것이 없지만 옷 입고 밥 먹는 것에 있어서 깨달으면은 뭐가 좋습니까? 편안해집니까? 기타 등등 다를 게 없는데 그럼에도 해볼 뜻이 있을 것 같으면 머물지 말라. 몸에 달라붙은 속적삼을 벗어버리면 틀림없이 무위무사한 사람이고 번뇌를 다하고 득도한 대도인입니다. 하고 편지는 끝났고 묘각대사께 스승을 그러면은
잘 만나야 되고 정수리에 바른 안목을 갖춘 선지식 만나야 되고 만났을 것 같으면 모름지기 용맹스럽게 참고를 해라. 그러다 보면은 의심이 없는 크게 쉬는 경지에 이르고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늘 이기고 지고 분별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분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길을 반도 가지 못한 것이고 가련하다. 성인의 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제해야 하겠지만 그 구제한다 함은 흔적이 없는 구제이고 또 향상인이다. 그런 모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스스로 보면은 될 것이고 모양이 있다 할 것 같으면 해오를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헤아림을 가지고 저지레를 하는 줄 스스로 알라. 저 체득한 사람은 다만 조용하고 한가할 뿐이다. 삼세 제불도 있음을 모르는데 고양이와 흰소가 도리어 있음을 안다. 내지는 그대가 푸른 연못을 마치 거울처럼 맑게 한다 해도 끝내 밝은 달이 내려오게 하는 것은 어렵다. 조용하고 한가한 것을 지키는 걸로 스스로는 생각하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뭘 맑게 하는 모양을 쓰면 그러면은 늙고 병들고 죽고 그 맑음이 결국은 깨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야 되니 안 되니 소용없다. 109번째 편지 인서기에게 설봉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 다시 설봉이 사람을 위한 것이 마치 금시조가 바다를 갈라 곧장 용을 삼키듯 했지만 어찌 설봉뿐이겠는가? 예로부터 크게 도를 갖춘 사람은 날카로움과 비춤을 함께 지녔으며 노련한 작가 선지식에 솜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그러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는 바로 끊지 못하고 힘도 다하지 못하면 마치 은산철벽이 높고 가파르더라도 곧 무뎌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이는 바로 끊지 못하고 힘도 다하지 못하면 마치 은산철벽이 높고 가파르더라도 곧 무뎌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이런 까닭에 임재와 덕산이 방과하를 했던 것이다. 설봉을 물어왔을지 인석이가 공부를 그러면 고요하게 하고 이제 그것은 너가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만약에 뭔가 얘기를 해왔다고 가정을 하면 너는 무뎌지는 수행을 하는 것 같은데 돌멩이 되는 수행을 수행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또한 독한 수단을 써서 바로 큰 마음과 대심 또 대기와 대근이 있는 이들이 향상을 알게 하고 독한 수단을 써서 인연 있는 이들이 향상을 알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눈앞의 빛과 그림자나 입에서 나오는 성색만을 알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다 이제 모양이고 소리고 내지는 밝고 어둠의 양편이 있는 밝음. 이것만 알지 않도록 했다. 이것만 아는 우리 욕계의 세상에서 한번 벗어나도록 독한 수단을 써가지고 당편으로 점잖은 수단으로 벗어날 것 같으면야 누가 독한 수단 굳이 쓰고 싶어서 쓰나. 그래서 이르기를 향상일로는 일천성인도 전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거다.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거론하는 것을 듣자마자 바로 투철하게 꿰뚫어 끝내 저 고정된 틀을 지키지 않고 저 죽은 말 입에서 나오는 말 취하지 않을 것이다. 방을 하고 하를 하는 낙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곧장 용을 삼켜버리는 뜻을 밝게 얻지 못하면 다시 떠들썩하고 어지럽게 될 것이다. 금시조 용을 삼켜버리는 뜻을 밝게 얻지 못하면
방과하리 곧 맹용을 싸나운 용을 삼켜버리는 수단이다. 스스로 잘난 맛에 주변을 살피지 않고 휩쓸어 버리면서 자기 인연대가 잘 맞을 것 같으면은 승천을 한답시고 설치는 거고, 하지만 늘 더 큰 게 있다. 어설프게 고개를 들면 다 잡아먹힌다. 대장부는 자기의 영혼도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것은 석도희천의 말씀이라고. 영혼, 그냥 한자도 그대로 영이에요. 하물며 더욱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주장을 취해서 자기 마음으로 삼겠는가. 생각 일어나는 게 다 다른 사람 주장이 스며든 건데, 다 물든 건데, 다 다른 사람한테 옮아가지고 때묻어가지고 냄새 피우는 건데, 모름지기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위풍당당하게 우뚝 서서 지금까지 의지하고 기대었던 것을 끊고 이화성의 현묘함과 사용하던 작략 딴에는 좋은 생각이다 내지는 참 순수한 생각이다 하는 것들이 다 그저 계략이고 모략이고, 떨쳐버리고 본분사를 체득해야 한다. 체득해서 본분처에 이르면 다만 800개를 하고 들어 누워도 대쾌활인이다. 하지만 만약 자취도 없이 그윽한 것을 알지 못하면, 자취 없는 그윽한 그런 대쾌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취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남겨야 된다. 그럼 다 똑같은 소리 그만하고, 이것과는 멀어져 가고 머리를 놀려 엿보고 잡더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의심하는 틈이 있으면 전혀 관계없게 된다. 보지 못했는가 임재가 이르기를 원래 황벽의 불법에는 많은 것이 없다 라고 한 것을 참고하라 하고 끝났어요. 인석이에게. 설봉이 사람을 위한 것이 금시조가 바다를 갈라서 그러면 승천하겠다고 고개를 쳐드는 용도 아니고, 바닷속에 자맹하고 있는 용조차도 다 잡아먹어 버리듯. 하지만 선지식이 본래 그러한 거지. 이런 까닭에 임재와 덕산이 방을 하고 할을 한 거다. 그리고 임재가 이르기를 원래 황벽의 불법에는 많은 것이 없다. 이러쿵 저러쿵 스스로가 자기의 용을 보고 탐진치의 용을 스스로가 알고 스스로 해결할 정도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미 누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그런 소리는 더 할 것도 없는 거고, 정진해라, 본문 들어라, 이런 것도 다 군더더기인 거고. 다음 편지. 이연도인께 110번째. 도인이다. 스님인지 제가 잔지. 지난번 해주신 크고 빛나는 소참법문 덕택에 이 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원호 스님께서 뒤에 어떻게 뉘앙스가 갈지 싶어요. 이 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는 영리한 근기에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께서 확연히 스스로 얻은 것이고, 청정한 본원을 지극히 한 까닭에 영롱하게 비추고 철저하게 꿰뚫어 거울처럼 드러낸 것이며, 집 밖을 나가지 않고도 제 방을 뛰어넘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승의 견문이 좁음에도 저의 견문이 좁음에도 물로 씻은 듯 비춰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을 두드리고 드날리도록 하셨기에 같은 가풍에 은밀히 개합해 자연 멀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연도인께서 이 일에 관해 빠짐없이 늘어놓은 일고와 이런 일기일경은 모두 뛰어난 깊은 이치였습니다. 또한 심성의 현묘함도 말하고 또 침묵하고에 관계됨도 언어 문자와 주의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이연도인께서 당신께서 빠짐없이 늘어놓은 읽고 이런 일기일경 모두 뛰어난 깊은 이치여서
이것들은 그저 언어 문자 주의 주장 아니었습니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고 방편이었습니다. 곧바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로 꿰뚫어 색을 덮고 성을 타서 소리성을 타서 색을 덮고 소리를 타서 악기를 타다 뭐 그런 타다일지 보신불과 화신불의 머리를 꺾어버린 것이고 시비득실에 떨어지지 않는 오로지 근원을 꿰뚫은 청정한 바른 안목이었습니다. 비록 생각이 분별이 정멸할지라도 그물에서 벗어난 밝은 지혜로 초연히 정수리 위의 하나를 홀로 증득하면 이때 어찌 털끝만큼의 도리가 있겠습니까? 또한 공겁 이전이나 위음왕불 이후도 세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제천이 꽃으로 받들려 해도 천신이 꽃으로 받들려 해도 받들 길이 없고 외도가 몰래 엿보려 해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적나라하고 적세세한 것이 바로 본지 풍광이고 본래 면목이며 부처가 엿보려 해도 엿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이를 일러 향상 일로는 일천성인도 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사람 이라야 기중이 한 번 거론하면 바로 낙처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냥 맞장구만 쳐주면서 편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휴 참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사대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가 스님이면 뭐 이런 번잡한 소리 굳이 앞에 쭉 우리 100개 넘게 편지를 보아오던 중에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그러합니다. 111번째 황통판께 통판은 중국 송나라 때 지방관 번진의 힘을 누르기 위하여 조신이 나아가서 군의 정치를 감독함. 조신도 그러면 어떤 관리의 호칭일란지 싶고 파견된 지방관이다. 번진이면 뭔가 오랑캐일지. 편지 별지를 통해 몸소 행하신 것이 그야말로 뜻이 참된 도리에 있었지. 헛되게 이야기거리나 취하는 들뜬 근기의 사람도 말만 숭상하는 천박한 학자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뭔가 긍정을 해주는 시작입니다. 더욱이 이 큰 인연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근본이고 막힘없이 툭 트이고 융통해서 만물을 포괄하고 불생불멸하고 고금에 걸쳐 늘 날마다 쓰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이 큰 인연은 좀 호응을 해 주시면서 또 설명을 붙이세요. 이 공부라 함은 깨닫는다 함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근본이고 또 막힘없이 툭 트인 거다. 불생불멸이다. 만 가지 물을 모양 포괄한다. 옛과 지금에 걸쳐 조금 더 끊긴 적 없이 항상 그래왔다. 날마다 쓰는 데 있다. 하지만 무시래의 허망한 생각과 습기에 가리고 막혀서 억지로 지혜를 내면서 홀로 벗어나지 못할 뿐입니다. 모른다. 그래서 지혜를 낸다. 헤아림을, 이치를, 분석을, 설명을 몰라서 자꾸 이거저거 더듬고 알려고 들고 그런데 거꾸로다. 헤아림을 내기에 가로막힌다. 그런데 명공께서 편지받는 분 이제 마음을 쉬고 힘을 다해 몸소 참고하면서 모든 허망한 인연들을 여의고 여여하게 성품을 요달해서 모든 상이 아님을 재상 비상을 보고자 하시니 만약 확실하게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만 쓰면서 이 공부를 오래도록 하다 보면 결정코 모름지기 개합해 증득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큰 뜻을 내셨으니 확실하게 마음을 한 곳에만 쓰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시면은 반드시
개합해서 증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상들이 상이 아님을 보면 즉견열애, 바로 열애를 보게 된다. 금강경. 이것은 바로 모든 상들의 본체는, 일체상의 그 본체는, 근본은 끝내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모두가 자기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여하게 왔다가 여여하게 가는 것이고 둘도 없고 다름도 없는 것이며 왔다 간다, 온다 간다. 분명히 오는 모양이 있고 가는 모양이 있으니까 생이 있고 또 사가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함을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하지만 거기에는 상이 없다. 그래서 말로 하자니까 여여하게 온 것이고 여여하게 간 것이다. 둘도 없고 다름도 없다. 체를 벗어나서 모두가 참된 것이다. 본래 청정한 묘명진심, 오묘하고 밝고 내지는 오묘하게 밝다. 왜냐하면 밝고 어둠의 밝음이 아니기에. 그리고 이제 참되다, 진심, 그러한 마음에 개합한 것이기에. 다만 자신의 본래 면목일 뿐이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상을 떨쳐버리고 꼽혀쳐가지고 다 박살내가지고 상이 아닌 것을 위해 상을 없애서 상 아님을 만들라고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다. 밖으로 치달려 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해서 그러면 너와 나, 주관과 객관, 일여하다. 물아가 일여하고 경계와 마음에는 애초부터 두 가지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윽하고 경계가 고요해야 그런 다음 깨달아 들어가는 바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그윽하고 경계가 고요해야, 경계가 없어야 마음이 그윽하다. 주관, 객관 구분이 없을 때 주관, 객관을 이미 실컷 경계를 그어놓고서 그 다음에 끼워 맞춰서 납득을 해봤자다. 그렇게 해서 괴로움을 잠시 잠깐 없애본들 경계가 이미 괴로움을 예약을 해둔 건데, 잠깐 그러면 숨통이 트였다, 숨을 돌렸다, 그런 거야 복으로 돌아가는 거고, 복을 선업을 열심히 지어가지고 잠시간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 또한 열심히 선업을 통해서 굉장한 소원 성취를 이룬 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말해서 미안하지만 경계가 고요해야 그런 다음 깨달아 들어가는 바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욱 간절한 걸 텐데, 깨달아 들어간 다음에는 깨달음도 깨달음이 아니고 들어감도 들어감이 아니다. 깨달음이다라고 붙이고 내지는 들어간다, 요런 게 이미 붙을 수준이면 그러면은 또 나와야 되니까, 들어갔을 것 같으면. 얽매임이 없이 꿰뚫고 통해서 마치 통밑이 쑥 빠진 듯해야 비로소 생도 없고 함도 없는 무생이고 무위, 조용하고 한가로운 오묘한 도의 정체, 바른 몸, 바른 근본에 개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생이고 무위인 그러한 조용함이고, 조용함을 생한 조용함이 아니라 한가로움, 또 오묘한 그러한 도다. 지금 마음을 쉬고 생각을 맑게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도의 문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니, 다만 이 마음을 다했으면 마땅히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옛 어른 스님이 이르기를, 만약 선정에서 편안히 쉬지 못하며, 재미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정이야, 이런 무생이고 무위한 이런 선정이 불편하죠. 심심하고 못 견디는데, 여기서 쉬지 못하면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두 반드시 망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꿰뚫어 철두철미한 곳에 이르면 현묘한 것도 세우지 않고 부처나 조사도 세우지 않으니 현묘함을 세우면 그건 쉬지 못하는 거다. 현묘함을 재미나게 즐기는 거고 부처 조사 마찬가지고 소비하는 거고 썼으면은 갚아야 하는 건데 이것이 향상의 대기대용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기중인 이 발로 밟아 행한 곳이라도 또한 다시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만약 선정에서 편안히 쉬지 못하면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두 반드시 망연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석이 정확히 그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앙산해적이 인용하고 있다. 앙산해적 선사 편의 전등록 기술하기를 어떤 스님이 물었다. 선종에서는 단박에 깨닫는다고 하는데 필경 문에 들어가는 분명한 뜻은 무엇입니까? 단박에 깨닫는다. 돈오를 선종에서는 말하는데 점차를 용납하지 않는데 필경 문에 들어가는 분명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앙산해적 스님이 이 뜻은 지극히 어렵다. 만약 조종 문하의 상근상지 상근기 또 높은 지혜라면 진인자라면 하나를 듣고 천을 깨달아 대총지를 얻겠지만 이런 근기의 사람은 얻기 어렵다. 근기가 미약하고 지혜가 얕은 이가 있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만약 선에 정려에 편안하지 못하면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두 모름지기 아득해진다 라고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위에 편지에 인용이 된 선정에서 편안히 쉬지 못하면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두 방연히 반드시 망연하게 될 것이다 하고 유사하다 해서 지금 소개를 거의 같은 말이다. 여기서도 그냥 옛 스님이 말하기를 앙산해적 선사도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거다. 상근기이면 하나를 들으면 그냥 곧바로 깨닫겠지만 그런 근기는 드물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말하기를 선의 정려에서 그런 편지의 말씀으로는 선정에서 편안하지 못하면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두 모름지기 아득해진다. 모두 망연하게 된다. 라고 했다. 상근기면 그럼 이런 말도 필요 없는데 눈높이를 발바닥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주셨다. 편지에서는 또 무슨 말씀하시다가 인용을 지금 마음 쉬고 생각을 맑게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도의 문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진전이 없이 거꾸로 제자리 걸음하는 기분이더라도 아니면 아예 후퇴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더라도 이게 지름길이다. 하는 거 없는 거 같은 게 그게 지름길이지. 거기서 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망연한다. 내지는 아득할 뿐이다 하고 뒤에 편지가 계속 되지만 나머지는 다음에 보고 백중 영가천도 기도를 어제 입제를 하고 2주간의 기간을 두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런 모양들이야 뭐 다 몸을 위한 거고 상을 위한 거고 방금 나온 걸로 치면 그 상이 곧 비상임을 깨닫고 싶습니다. 통판이 지방관이 파견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요 지역에 도인이 있다던데 평상시에도 뜻을 늘 갖고 있었고 그래서 간절하게 가르침을 구하고 아마도 그러니까 편지의 시작이 당신이 물어오는 그러한 도는 그러면 도에 대한 이해가 없지가 않군요.
그저 쉽게 묻는 게 아니군요.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르침을 주시는 중이었어요. 응원하는 거고 저도 큰 응원이 되어야 할 판인데 누군가를 만나고 인연이 되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말로 하자니까 증명은 또 누가 할 것이며 그때그때 증명이 간절하니까 아 내가 오늘 이번 그러면 백중 기도에 동참을 한 것이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있죠? 성취가 있죠? 뭘로든 간에 공덕으로 이야기를 하든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안한 존자한테 이제 적당히 물어라. 쭉 전생에 어떻게 됐습니까? 땡땡 수다원과니까 수다원과에 올라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생에 어찌어찌 되어서 잘 됐다. 그러면은 그게 그때그때 눈에 보여야 귀로 들어야 그제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니까 안심하는 거니까 아난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처님께 물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만해라. 너가 그러는 거는 나 열애를 피곤하게 하는 거다.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때 한번 그러면은 입이 다물어지냐 모르는 불편함이 선정인 건데 너는 선정을 못 견디네. 옛 어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정에서 편안하게 쉬지 못하면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두 반드시 망연하게 될 것이다. 그럼 계속 너무 깜깜할 텐데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